조직 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메시아닉 유대인 신학자 아놀드 지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즉 언약무천년주의 학파, 언약후천년주의 학파, 언약전천년주의 학파, 세대주의 학파 등 각 학파의 신학자들이 세운 성경 주석 교리를 비교 비평한 저서로 성경의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신학도 그리고 신자가 필독해야 하는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주석서입니다. 기독교계라 함은 세계 기독교 3대 종파인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외에 성경을 근거로 했다고 주장하는 세계의 다른 모든 교파, 예를 들어 모르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등과 같은 이단교파가 총망라된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거의 모든 교단은 사실상 언약무천년주의 학파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언약무천년주의 교리의 기본 개념은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이 교회이고 신약성경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전제하에 신약성경으로 구약성경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일들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성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소수에 불과한 언약 후천년주의자, 언약전 천년주의자 또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자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고 따를까요? 구약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BC 약 700년경에 이미 경고했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이스라엘 유대인은 로마 제국의 속국하에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함으로써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멸망했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당해 오늘날까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신자는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창조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일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약 2000년 전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재림하신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년간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천년왕국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 유대인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약 2000년 전 멸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학파 교리 모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각기 자기 학파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은 4대 학파의 교리를 다룬 주석서 중 참된 성경적 진리에 가장 부합하는 교리를 제시한 주석서입니다. 6장 언약 전천년주의의 정의와 기본 교리. 2장은 언약 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을 논의할 7장의 배경으로 다룰 것입니다. 요약을 제외한 2장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오직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의 자료만 사용할 것입니다. 플러신학교의 조지 엘든 레드는 언약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저서를 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 장에서 레드의 저서 중에 몇 가지 저서를 다룰 것입니다. 많은 언약 전천년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레드는 자신의 견해를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부르는 것을 선호합니다. 레드는 이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천년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 다가올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 목적이 최종 완성되기 전까지 1000년간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교리이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을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다. 이 정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와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서 두 견해가 일치합니다. 또한 인용된 구절인 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신 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전천년주의적 견해를 지지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에게 계시록 20장이 사실상 천년왕국의 유일한 증거이고 문자 그대로의 이 땅에 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이 구절에 달려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에게 계시록 20장은 단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구약 성경의 예언과 같은 다른 근거를 바탕으로 전천년주의에 대한 견해를 도출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8장과 9장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레드는 이것이 언약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사이의 주된 차이점이라고 인정합니다. 세대주의 이론은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이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으며 메시아께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그림을 구성하기 위해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가 구약 성경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학에 근거한다. 세대주의의 첫 번째 필수 요소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 결론은 성경 예언의 문자적 해석 체계의 두 번째 원칙에 달려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구약 성경에 적용된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이고 팔레스타인 땅을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영원히 형성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이러한 예언들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이다.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학에 반대되는 해석학은 영적 해석학, 즉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성취된다고 보는 해석학이다. 레드는 언약신학자로서 구약 성경 예언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천년왕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라일이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전체에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비세대주의자라고 정확하게 구별했다. 레드는 사실상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라는 두 개체를 분리하고 있지만 세대주의 밖에 두기에 충분할 만큼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드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정도가 레드를 언약 전천년주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에게 구약 성경 예언은 모든 언약 신학자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레드는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지만 신약 성경이 그렇게 재해석했을 뿐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레드에게 구약 성경 예언은 천년왕국을 믿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 레드는 구약 성경 예언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신학과 비세대주의 신학 사이의 근본적인 분수령은 바로 여기에 있다. 세대주의는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종말론을 체계화한 다음 신약 성경을 거기에 일치시킨다. 비세대주의 종말론은 신약 성경의 명시적인 가르침으로부터 신학을 체계화한다. 이 신학은 종말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A. 그리스도의 초림이 구약 성경의 문자적 해석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취되었고 B.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이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성취되었다는 불가피한 징후가 있기 때문이다. 레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레드는 천년왕국을 믿지만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가 전천년주의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두 구절뿐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물론 두 번째는 계시록 20장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레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소개됩니다. 천년왕국 교리는 구약 성경 예언에 근거할 수 없고 오직 신약 성경에만 근거해야 한다. 레드의 언약주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서 완전히 무시합니다. 레드의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교리를 지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구절은 계시록 20장 1에서 6절이다. 천년왕국 교리는 이 구절의 가장 자연스러운 주석에 근거해야 한다. 레드에게 로마서 11장 26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적인 증거만 제공하지만 계시록 20장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에게 이것이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증거입니다. 레드는 구약 성경 예언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무천년주의자들의 견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심한 독자는 이것은 무천년주의와 같이 들린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은 그렇게 들린다. 나는 무천년주의 작가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 진심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계시록 20장에 대한 레드의 견해는 천년왕국의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제외하면 세대주의자의 견해와 동일합니다. 이로 인해 레드는 무천년주의자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 사이의 과도기 왕국을 단 한 곳에서만 가르친다는 사실은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레드에 따르면 언약 전천년주의의 기본 사건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재림 2.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멸망 3. 사탄은 천년간 결박될 것이다. 4. 첫 번째 부활, 천년간 통치할 성도들의 부활 5.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6.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남 7. 마지막 반란 8. 사탄이 불못에 던져짐 9. 두 번째 부활, 불신자의 부활 10. 백보좌대 심판 11. 모든 불신자가 불못에 던져짐 12. 영원한 상태 전 휘튼 대학 출신으로 현재 베델 신학교에 재직 중인 밀라드 J. 에릭스는 언약 전천년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전천년주의 체계의 첫 번째 주요 특징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확립되는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이다. 전천년주의는 후천년주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기간,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인간들 사이에서 현실화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통치는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평화와 의로움과 공의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일부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기간을 문자 그대로 정확히 1000년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1000년이 아니라 단순히 연장된 기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요한 점은 이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재하신다는 것이다. 두 전천년주의 학파의 주요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육체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천년왕국은 정확하게 1000년의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1000년일 것이라고 믿지만 반면에 언약 전천년주의 진영에 있는 다른 사람은 단순히 연장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에릭스는 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상의 천년왕국은 점진적인 성장이나 발전의 과정을 통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재림을 통해 극적으로 또는 대격변으로 시작될 것이다. 후천년주의자들이 기대하는 천년왕국은 그 시작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그 정도로 매우 점진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전천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의 시작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과 비슷하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극적이고 가시적이며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틀림없을 것이다. 에릭스는 또한 언약 전천년주의를 세대주의의 전천년주의와 구별하는 것은 후자의 이스라엘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인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과 종말론 및 전체 신학에 대해 더 많은 유대인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릭슨에게 이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는 전천년주의, 특히 세대주의의 전천년주의의 천년왕국은 수세기 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전천년주의자가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사실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요 대상인 교회를 대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또한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여 점진적인 계시를 정당화하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 에릭슨에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 역할이 불편하게 만듭니다. 에릭슨도 레드처럼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레드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먼저 나왔고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약 전천년주의자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다시 읽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릭슨도 레드와 마찬가지로 천년왕국의 주요 근거는 계시록 20장이며 특히 두 번의 부활은 문자 그대로의 부활이며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 천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뒷받침하는 증거로 빌립보서 3장 11절, 누가복음 14장 14절, 20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다니엘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9절을 사용합니다. 천년왕국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에릭스는 언약 전천년주의의 믿음을 반영한 몇 가지 측면을 나열합니다. 첫째,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탄은 결박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시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의 통치에 굴복할 것이다. 둘째, 이것은 의로움의 통치 기간이 될 것이며 예수의 산상설교가 삶의 규범이 될 것이다. 셋째, 정치적 평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피조물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조물 안에서 화합할 것이고 폭풍, 지진,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의 파괴력이 잠잠해질 것이다. 다섯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시나리오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스라엘의 위치입니다. 에릭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반면에 레드와 같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는 세대주의자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을 훨씬 덜 강조한다. 레드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많은 예언과 약속이 이제 교회에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구약성경 희생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레드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믿는다. 레드는 이것을 주로 로마서 11장 15에서 16절에 근거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회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리인을 통해 전 세계를 축복하실 것이며 아마도 이것은 1000년 동안 일어날 것이다. 언약 신학의 언약주의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는 다른 두 언약 신학의 학파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예언과 약속이 이제 교회에서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결국 레드가 어쩔 수 없이 세대주의자들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을 덜 강조하는 것입니다. 레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믿지만 이것은 로마서 11장 15에서 16절을 이해한 것에 근거한 것이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구약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온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이 일이 천년왕국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에게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로마서 11장에도 이 일이 천년왕국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자가 최선을 다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마도 천년왕국 동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왕국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을 것이고 교회로 흡수될 것입니다. 요약. 언약 전천년주의를 요약하면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의 다른 두 학파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처럼 구약성경 예언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교회를 새 이스라엘 또는 영적 이스라엘로 봅니다. 세대주의와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의 지상 왕국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재림은 이전 즉 천년왕국 이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천년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오랜 기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석 방식에 관하여 말하자면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은 구약성경 예언이 교회에서 성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 해석 방식은 천년왕국을 믿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비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있다면 오직 신약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천년왕국을 가르치는 유일한 구절은 계시록 20장이며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의 뒷받침이 가능한 증거를 제외하고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신약 성경에는 천년왕국 교리를 뒷받침하는 다른 구절은 없습니다. 천년왕국의 본질과 세계 역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자면 언약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재림 이후에 올 것이며 문자 그대로 천년이 될 수도 있고 단순히 매우 긴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세상 민족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통치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왕국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보편적인 신정정치. B.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평화와 정의의 시대. C. 모든 자연의 회복. 왕국의 성립과 성장과 최종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왕국과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문화의 비유에서 왕국을 받은 후 재림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19장 15절.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따라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아버지 하나님께 왕국을 넘겨드리는 종말 사이에 왕국이 세워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계시록 20장의 분명한 가르침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부 현재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지상의 정치적 왕국을 세울 의도가 없으셨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고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처음으로 오셨다고 주장합니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고 단언합니다. A. 하나님 왕국의 현재 상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상태이다. 로마서 14장 17절. B. 침례인 요한, 초림하신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마태복음 3장 2절, 요한복음 3장 3절 5절. C. 이 구원의 왕국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었으나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동족이었고 약속의 전달자였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누가복음 2장 30에서 32절, 마태복음 10장 5에서 7절, 요한복음 4장 39에서 42절, 로마서 9장 4절, 5절, 10장 11에서 14절, 이사야 49장 6절. D.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용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마태복음 19장 23절, 13장 24절, 4장 17 마가복음 1장 14절.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지상의 정치적인 의미로 실현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누가복음 19장 12에서 15절, 21장 3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계시록 20장에 대한 언약 전천년주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과 그의 무리는 결박되어 천년간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질 것이다. 사탄은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20장 1에서 21절, 이사야 24장 21절, 22절, 27장 1절을 참종 계시록 20장 1에서 21절. 하지만 사탄은 천년이 끝날 때 잠시 풀려나 다시 한번 민족들을 미혹할 것이다. 사탄은 곡과 마곡을 조직하여 성도들의 진영과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계시록 20장 7에서 9절. 그러고 나서 사탄은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불 못에 던져져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전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천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구절을 거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오랜 기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천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읽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천년은 사탄의 결박과 동시에 시작해서 사탄이 풀려나는 동시에 끝나는 기간입니다. 구약성경 증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믿는데 필수적인 두 번의 부활과 천년왕국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러 오실 때 순교한 성도들과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계시록 20장 6절.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는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 휴거될 것이다. 악한 자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 이후 백보좌대 심판을 받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짧은 반란이 있으나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이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불로 태워져 사라질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 그때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아들도 그리스도에게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만물 안에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때 환란과 관련하여 언약 전천년주의는 세 학파로 나뉩니다. 언약 후천년주의와 언약 무천년주의는 일관되게 환란 이후 천년왕국을 주장하며 이는 그들의 체계와 일치합니다. 세대주의의 전천년주의는 일관되게 환란 전 천년왕국입니다. 언약 전천년주의는 예언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만 구약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한다. 언약 전천년주의 내에서 세 학파로 분리됩니다. 소수파가 환란 전 천년왕국이고 믿음 신학교에 해당합니다. 다른 소수파는 환란 중반 천년왕국이고 언약 신학교가 대표합니다. 다수파는 환란 후 천년왕국이고 플러 신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언약 전천년주의에 대한 간략한 조사를 통해 이제 언약 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